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1장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또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대림절 4번째 주 성시를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대림절 찬송 105장의 찬송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성령으로 두드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2020년 한 해 열흘을 남겨두고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수많은 시련과 위기가 있었고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전염병 속에서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변함없는 그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세상의 향락과 물질의 유혹과 나만의 이익에 집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도 흠도 없이 거룩한 어린 양이 되어 생명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이 환히 드러날까 부끄러운 행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아직 버리지 못한 못된 행실과 습관을 감추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벗어버리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거적을 벗고 가장 정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아직도 우리 마음은 참사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불타는 증오를 무관심으로 위장한 채 입술은 사랑을 말하고 얼굴은 거짓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켜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좌절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온갖 불의와 거짓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성탄의 기쁨과 의도도 모른 채 물질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소망 없이 고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에게 십자가 고난의 아픔을 감당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배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으려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맡기신 사역에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자들,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평화와 위로, 승리와 기쁨의 소식을 담은 성탄의 노래로 들려 주옵소서. 거짓으로 오염된 이 세상 한량없는 사랑으로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10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990년대 말 그 후반부터 21세기로 넘어와서 오늘날까지도 1% 행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등 베스트셀러들을 쏟아냈던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의 공저 중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주제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 혹은 지혜를 모아서 마치 잠언처럼 한 구절로 한 구절씩 정리한 그런 형식인데, 그중 하나,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핸디캡이라고 하면 물리적 또는 경제적 혹은 육체적인 핸디캡을 먼저 생각합니다만, 이 정신적인 핸디캡이 가장 큰 핸디캡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핸디캡, 용기가 없는 것이고,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 가장 좋은 날은 언제나 오늘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왕년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먼 훗날 막연히 어디에선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좋은 날은 항상 오늘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가장 소용없는 재산은 자존심이다. 우리가 그 자존심 지키느라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다 부질없는 헛수고입니다. 자존감은 건강한 자기 사랑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집착적인 자존심은 망조입니다. 가장 무가치한 재산입니다. 또 가장 큰 장애는 이기주의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이기주의에 딱 걸려들게 마련입니다. 이기주의가 중간에 나타나게 되면 되는 일이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사랑도, 또 친구도, 또 사회도, 공부도, 심지어 운동도 그 이기주의가 작용하면 무익합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다음, 가장 불쾌한 사람, 불평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불평하는 사람 그 자체 구제불능이고, 또 그런 사람과 사귀다 보면 나까지 난감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필요는 상식이다. 우리는 높은 지식을 원하지만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상식에서 떠나기 때문에 모든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고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가장 사악한 기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이다. 가장 못된 마음, 또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몹쓸 것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또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다. 용서받는 것 최고의 선물이요, 또 남을 용서하는 그것도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은 죽음이다.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 등, 이 책은 이렇게 열거하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며 하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노역, 곧 종의 때가 끝났고 이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이후 이어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바로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뜻입니까? 곧 다가오는 미래 천국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또는 개인적인 우주적인 그 종말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보통 우리는 이 현재로 인하여 그 결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보면 그 과거의 산물이 현재인 내가 또 미래의 나가 된다고 하는,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과정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엄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 미래를 위해서 이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미래를 위해 오늘 현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고린도서에 이제 이 말씀을 풀어내는데, 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생각할 때도, 자, 우리는 이제 이 보여지는 대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 보이는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인 동시에 결과고 또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에만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또 그 보이는 것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관심을 가질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보이는 그 현상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저 미래를 보는 듯이 생각함,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미래가 더 큰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의해서 오늘 이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천국, 그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오늘 이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비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바라보는 것이어서 내가 오늘 저녁을 살며 아침을 생각하는 것이고, 금년을 살면서 이제 내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믿거나 말거나 그 미래는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 그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확실한 문제에 대하여, 그 결정적 미래에 대해, 우리는 영생과 영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결정적 미래에 대해 우리는 한치 양보가 있을 수 없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요, 또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젊은이는 그는 멍청한 인간입니다. 미래를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때 꼭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을 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가문으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드리는데, 또 신랑 신부를 사전에 이제 상견례 차 만나게 되면 제가 늘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희들 둘이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 없는 너희 자녀, 너희 아들, 딸들을, 그리고 먼 훗날 그 손주, 손녀들을 미리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곧 어머니, 아버지가 될 것이고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주는데, 자, 오늘 이 온라인 영상 예배니까, 자, 우리 청년들도 이 설교를 함께 들을 텐데, 자, 소년과 소녀일 때는 이제 청년, 장년을 생각할 것이고, 또 청장년은 이제 곧 내가 죽어 천국에 갈 그 노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그 죽는 시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동물은 그저 본능에 이끌려 살지만, 그러나 인간은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 예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몸은 현재에 있으나 내 생각과 비전은 벌써 저 앞에, 저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저 먼 앞까지 가서 미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특별히 그 많은 비유들이 전부 종말론적인데요, 대표적인 비유가 열처녀 비유 같은 것이죠. 자,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다, 미리 준비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유감스럽게도 그 어처구니가 없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의 그 모든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 신앙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의 모든 철학, 종교 신앙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그 기도 문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인데, 자, 정작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고 나니 이제 그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음을 가르쳤던 모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 했던, 이제 궁극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세속적 메시아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동자세이면서 나의 욕망, 처지는 그대로인 이 현재라고 하는 직선상에서, 그 현재 속에서 메시아를 맞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소원, 내 욕망을 그대로 두고 거기 집착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는데,
그 예수님이 영 내 마음에 맞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하는 대로 그는 뭐 흠모할 만한 그 모습도 없고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이 유대 백성들은 정말 다윗의 권세를 가지고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런 세속적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위해 뭐 열심을 내도 진정 예수님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또 현재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울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셔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나 자신의 욕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 혈기 다 죽여버리고 나 자신의 고집, 나 자신의 철학, 나 자신의 과거와 절망과 교만할 것 없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심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보는 대로 예비하라 하는데 무엇을 예비해야 할까?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로는 큰 길을 말하죠.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대로는 하이웨이, 곧 고속도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릇 길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좋은 길 가기가 참 편합니다. 그러나 이 비포장도로 그 덜커덩거리는 그 길을 간다는 건 참 곤욕입니다. 자, 우리나라 뭐 이것이 몇십 년 안 됐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곳곳 전국 어딜 가도 도로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 사막과 광야길 이제 힘들고 속도도 낼 수 없어요. 뭐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습니다. 그 길을 가노라면 타이어 펑크 나고 또 그 좋은 차도 다 못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험한 길 다니다가 이제 고속도로 포장된 도로에 딱 들어서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저는 바로 이 말씀, 이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100여 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요, 우리 초창기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마음에 주의 길이 예비된 사람, 곧 한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의 귀한 열매를 크게 많이 맺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장애물이 많아서 그 마음이 주님 말씀하신 돌짝밭과 같아서 도대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받고 듣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 이 고속도로가 되어 아무 장애물이 없이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마음의 도로에 꽂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마치 무슨 토목 그 건설업을 하는 그러한 그 평토 작업을 하는 듯한 표현이 4절에 있는데, 자,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고, 또 절망하는 사람 이제 소망을 가지라고, 그 파인 골짜기에는 평지와 같이 이제 높은 산은 이제 그 언덕은 깎아서 평지를 만들듯 그처럼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하라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정말 직선적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크다 하는, 그런 넓다 하는 그런 물량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즉시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의 서입니다. 천천히가 아니에요. 즉시, 그대로 즉시 확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여호와의 대로를,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이 메시아가 오시니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 마음에 빈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물이 가득한 더러운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간, 이 한 주간에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먼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비워 버리십시다. 절망이든 교만이든 패배감이든 실패든 이젠 다 비워 버리십시다. 특별히 이 작은 성공에 대한 집착이 큰 미래를 망칩니다. 아예 깨끗이 비워 버릴 일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큰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어지러운 과거들은 다 잊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에 의해 미래를 보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약속해 주신 밝은 미래에 의해서 오늘과 내일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대림절 찬송 구주강림 찬송가 101장의 찬송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된 날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 싸운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일일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앞날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모저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주의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의 은총,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합격의 문, 취업의 문, 또한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우리 김찬영 전사님이 졸업반이라서 11월 2달 앞당겨서 이제 전임지로 부임하시고 한 달 동안 전임하셨던 우리 전 목사님이 수고롭게 또 잘 담당을 해주셨고 이제 제가 새로운 전사님에게 언제쯤 오실 수 있냐 했더니 아무래도 목사님 제가 맡은 아이들 수능은 좀 맞춰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책임감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쉬웠어도 조금 미뤘는데 이제는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텐데 윤미지 전도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서 우리 교우들 다 함께 모였을 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냥 카메라로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우리 전사님 비춰주시고요. 정면으로 비춰주시고 자 우리 모든 교우들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전사님 환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제 어떻게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주간 계속해서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3단계가 되면은 이제 카메라하고 저만 여기 앉지도 못하고 그냥 1인 예배 체제로 그렇게 가는 것이 지침인데 아무튼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1000명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숫자가 평소보다 2배, 3배를 검사를 해서 1000명이 나온 거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한 2%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300-400명, 400-500명 나오는 그런 예전으로 따지면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이 성탄절에 모든 만남들 이제 내년으로 좀 미루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연말 연시 이제 이것들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대로 좀 미뤄 두시고 개인적인 보건 위생 철저히 또 이렇게 그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번 온라인 헌금 수납에 대한 그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 계좌로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그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상이 뭐 헌금 걷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참 음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다 해소된 다음에 주보에 이제 올리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었는데 이제 성탄절 또 신년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3단계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 권면을 받고 그렇게 공지를 한 것입니다. 계좌에 송금하면서 내 이름 그리고 이것이 11조다. 이름 뒤에 또는 감사헌금, 이름 뒤에 선교헌금, 이름 뒤에 뭐 성탄헌금 그렇게 반드시 밝혀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그것을 용이하게 계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 보통 우리가 성탄절은 교회 학교부터 전체 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칸타타를 하고 그렇게 음악 예배로 드리면서 또 케이크 우리 장로님들 함께 예수님 생일 축하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뭐 전체가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도 또 당회에서는 그냥 또 독창자 한 분만 이렇게 하시면 그 주일날 일반 주일과 같지 않겠느냐 해서 당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작은 음악회를 우리가 뭐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관악기 한 분 또 그 현악기 한 분, 악기 2팀과 이제 그 독창 그 한 분 해서 그렇게 성탄 음악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은 오늘은 9시에 예배 드리지만 그날은 11시 한 번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실 지난주에 장로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11시 한 번에 그 송출하고 또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서 11시에 우리 이 예배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물론 그 이후에는 또 늦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형편의 분들은 온라인 통해서 유튜브나 홈페이지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십니다. 눈 마주치고 또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나라
손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